5월 22일 수요예배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며칠 날이요? 하나님 뜻대로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하나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이롭게 하니 나는 빛내.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빛내.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증거가 오늘 가득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에 복을 내려주시옵고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가 있든지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시험이 있든지 아버지의 그 크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앙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그리스도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새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묵비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한 곡 부르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다 교도하고 싶어도 너무 본문이 길어서요. 25절과 28절까지만 마지막 절만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하는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셔뜨리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를 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들어갈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니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하시며 근전하기도 하시며 어느 자들에게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사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하였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삶 가운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자녀 삼아 주시었고 또 하나님의 가족 일원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복으로서 함께하여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요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그렇게 빠른 곡도 아닌데 이제는 찬양을 빠른 곡을 부르면요 입에서 침이 말라가지고 참 물 좀 마셨습니다. 우리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요 7장부터는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이 다니엘서 6장 1절과 28절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이 다니엘서에 있어서는 마지막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다니엘서에 있어서 나누는데요. 다니엘은 역사적인 사실을 전부 기록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보았지만은 이 다니엘서는 역사적인 사실에 관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들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안목을 가지고 좀 이 다니엘서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난 설교에 보았던 것이 뭐냐면요. 다니엘서 5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벨사살 왕이라는 것은 나보니두스의 아들로서 사실 나보니두스가 갈대아 왕인데 공동 통치자로서 둘째 통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나보니도스는 저기 원정을 나갔고 아버지는 원정을 나갔고 그래서 이 나라를 그 아들 벨사살에게 맡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성문 바로 앞에 이 갈대아 왕이 있는 벨사살 왕이 있는 그 성문 바로 앞에 지금 메대와 바사 군대가 지금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연회를 베풀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금과 은 그릇을 가져다가 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연회를 베풀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사람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자를 썼는데 그가 이 손가락의 글자를 보고 심히 두려워서 떨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글자의 내용이 뭐냐면은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것으로서 메네라는 것은 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를 세는 것처럼 계산했다, 세다라는 거죠. 근데 두 번 쓰였다라는 것은 자세하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겔이라는 것은 저울을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너의 삶에 있어서 자세하게 세어보았는데 그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바르신이라는 것은 쪼개다라는 베레스라는 단어의 복수형으로서 쪼개다라는 베레스의 그 단어의 복수형으로서 이게 두 조각 났다라는 것으로 두 조각으로 쪼개졌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두 조각으로 이 바벨론이 조각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갈대아 왕 벨사살은 그날 밤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오는데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라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이 나라를 얻었다라는 거죠.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누구로부터 이 나라를 받았느냐 하면은 바로 바사왕 고레스라는 것입니다. 세계사 공부를 하면은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나오죠.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했던 여기 나온 바사 사람 고레스로부터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왕의 나라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사 사람 고레스가 누구냐면은 에스라서 1장 1절과 3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던 고레스 칙령을 명령했던 바로 바사왕 고레스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로 인해서 포로기한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 역사를 나눈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억나지 않아도 흐름 정도는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어렵게 성경 역사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뭐 기억나지 않아도 지금 뭐 다시 들으면은 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들이 있을 줄 알고 우리가 전에 나눴던 이 성경 역사에서도 잠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맨 처음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죠. 아수르가 지배할 때 바벨론하고 이 손을 잡았던 나라가 어디냐면은 여기 구석에 있는 엘람이라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은 세상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바벨론이 지배할 때 저 구석에 있는 엘람의 안산이라는 지역에서 한 왕조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산에서부터 이렇게 세력을 확장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바사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사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페르시아라는 거지요. 그러다가 주전 641년에 키루스 1세라는 사람이 바사 왕이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냐면은 캄비세스 1세가 왕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캄비세스 1세가 왕이 되는데요. 당시 이 바벨론 여기 바벨론하고 견주할 수 있는 힘을 겨룰 수 있는 나라는 이 메대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대가 이렇게 넓은 영토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 바벨론이 있고요. 여기 바사는 이 키루스 왕 때 조그맣게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캄비세스 1세 왕이 당시 바벨론하고 견줄 수 있는 메대 왕, 이 메대 지역이죠. 이 메대 왕 아스티기아스의 딸 만다네하고 혼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왕 캄비세스 1세와 메대 공주였던 그 만다네하고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키루스 2세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사왕 고레스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메대와 바사의 왕이 됐느냐 그거죠.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 역사에 있어서 간략 언급했는데요. 간략하게 다시 언급하면요. 캄비세스 1세하고 만다네가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메대왕 아스티아게스에게 위협이 된다는 신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대왕이었던 아스티아게스는 자기 외손주를 죽이라고 자기 신하에게 명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하가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외손자가 자라게 되었고 그가 자기 외할아버지인 메대왕 아스티기아스 앞에 서는 날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메대왕은 자기 외손자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신하 하르파고스를 죽인 것은 아니고 그 하르파고스 그 신하의 아들을 삶아가지고 자기 신하의 아버지죠. 신하에게 대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르파고스는 그 신하는 자기 아들의 삶은 음식을 먹고 나서 이제는 복수를 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대왕 아스티아게스를 배반하고 바로 바사왕 키루스 2세 고레스죠. 그 키루스 2세와 손을 잡고 이 메대를 넘겨준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넘겨주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고레스에게 넘어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신하의 배반으로 그렇게 넘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이 역사 속 인물이 바로 키루스 2세인데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바사왕 고레스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가요, 좀 지도를 이렇게 확대하면 이거지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메대와 바사를 이제 그 사람이 갖고 나서, 고레스가 갖고 나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고자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침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니디아 쪽도 점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 볼게요. 지금 메대하고 바사하고 지금 손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을 점령하고 지금 이 니디아 쪽, 이 사대교회가 있는 니디아 쪽을 점령하고 나는데 이때 바벨론을 점령하고자 누구를 보내느냐면은 구바루라는 장군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고레스 왕이 구바루라는 장군을 바벨론 지역으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바루라는 것은 장군이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은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말하는 다리오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총 왕은 고레스인데 이 바벨론 지역에 있어서 분봉왕이라고 해야 할까요? 총독이라고 할까요? 이 갈대아 지역을 이 다리오 장군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입장, 포로인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갈대아 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누가 왕이냐면은 바로 다리오가 왕이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죠.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그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라고 여기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갈대아는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았던 그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에 있어서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서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이 전혀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라는 것은 에스더서죠. 에스더서 1장 1절에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린 왕이더라 라고 했던 이 아하수에르하고 같은 아하수에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오늘 다시 다니엘서 6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다리오는 바벨론의 왕이지만은 그는 장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이제 갈대아, 자기가 맡았던 이 바벨론 지역을 이제 다스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라고 지금 갈대아 지역 안에서 120명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중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120명 위에 총리를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다니엘이 인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지금 저희 나라에 보면은 대통령만 바꿔도 인수위원회가 끼워지고요. 모든 장관급, 모든 인사들이 다 바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벨론이라는 국가에서 메대와 바사라는 국가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지금 다니엘이 총리로서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왜 그 다니엘을 두었냐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그들의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에 있어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그냥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라는 것은 행동이 재빠르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마음이 영으로서 사로잡혀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 사로잡힌 것에 있어서 모든 감각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고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느냐에 보면은 우리가 그 마음에 사로잡힌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열려져 있고 모든 것이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걸로서 사람이 반응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면 모든 감각이 사로잡힌 것에 있어서 열려지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 사로잡혔다라는 것은, 사로잡히고 붙들렸다는 것은 우리가 뭐 사랑의 포로가 됐다라고 말을 한 것처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 마음이 가고요. 그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감각들이 다 열어지게 되어 있고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말 있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 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민첩하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여기 민첩하다라는 것은 그의 보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민첩하다는 것은 재빠르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의 마음이 열려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하여서 그가 하나님께 뭐를 받은 자이면은 은총을 입은 자이고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포로로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모든 감각이 열려져 있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민첩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재빠르다, 성실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있어서 열려있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있어서 모든 감각이 닫혀져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있어서 반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민첩하다라는 것은 다니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에 관해서 열려진 것처럼 그렇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자녀가 있는데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하는 말, 자녀가 하는 행동,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제 모든 세포가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탁월하다, 남들보다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탁월하다는 것은 무엇이 탁월한 것이냐? 그가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가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여러 고관들보다 탁월하대요.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 탁월하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서 탁월하다라는 것이죠. 그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뭐 했어요? 충성 때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충성 때에. 그래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삶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가 모든 사람들보다 탁월했던 것은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서 그가 충성되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그가 어릴 때부터. 그가 끌려온 나이가 13살부터 16살인데 그때부터 그가 지금 70년이 지난 80세에서 90세가 된 그 나이까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아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사랑하니까 했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정말 이럴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가 뒤를 이어서 세상 나라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협력하고 함께 공을 세웠던 공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니엘은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유대 사람으로서 이들이 볼 때는 정말 무가치한 사람으로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지금 사람들의 눈에 든 것은, 왕의 눈에 든 것은, 왕의 눈에 띄게 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해도 아무런 근거도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털면은 먼지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라고 했던 것은 그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뛰어나려고 하면은 우리는 그거죠. 너가 세상 가운데서 탁월하려고 하면은 뛰어나려고 한다면은 세상 나라 가운데 세상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세상의 방법을 많이 알아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사실 가장 뛰어난 방법은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며칠 전에 저희 권사님이 저에게 가족 구원에 있어서 이렇게 잠깐 고민을 이렇게 꺼내놓은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희 권사님 가족은 정말 법이 없이도 살 만큼 성실하고 착실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아도 그래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그 도리나 그러한 믿는 사람의 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구원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에 있어서 짧게 이렇게 고민을 꺼내놓았는데 그 고민을 잠깐 듣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그 고민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을 물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주께서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정궁법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궁법.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는 정면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앞에 두고 그들이 나보다 선하니까, 그들이 나보다 위대하니까, 그들이 나보다 탁월하니까, 그들이 나보다 가진 것이 있으니까, 그들이 나보다 스펙이 있으니까, 그들이 나보다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그러한 세상 방법으로서 우리가 승부를 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보다 뛰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서 크기로서 힘으로서 어떠한 수요로서 우리는 그것으로서 승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하게 되면은 우리는 약속을 앞에 두고도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입술로서 내 입술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입술로서 범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성실하게 하고 해도 죽음 앞에서 죽음 이후에 있을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있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도 천국을 갈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은 착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그 양심이 더욱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 양심에 꺼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더욱더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양심이 죽어있는 사람은 범죄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착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그 양심이 오히려 당신 그렇게 착실하게 살았는데 천국 갈 수 있지 않겠냐고 물으면은 오히려 더 못 간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유업을 얻고 상속자가 된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자질이나 자격이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일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네,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배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요?
전부에 미련한 것으로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방법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충성되게 살아왔냐는 거죠.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더라라는 것이죠. 여기 충성되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말하면 지치지 않는 열정이라는 거예요. 충성되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덕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기도 아니고 에너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에게 있어서 아무런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었던 이 충성되이라는 것은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치지 않고 살아올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그 근거에 대해서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근데요, 고발자들도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그 고발자들도 아무런 그릇됨도 없고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했다고 하면은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지치지 않게 열정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그렇게 지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똑같아요. 참소자들이나 지금 다니엘이나 살아가는 지치지 않는 열정이 충성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로잡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그들을 지치지 않게 하는 근거는 뭐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꺼낸 적 있죠. 성실한 것이면 다 좋은 것이냐? 성실하면 좋은 것이라고 하겠죠. 성실하면 좋은 거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사람이 무엇에 사로잡혀서 무엇에 충성되이 성실하냐는 거예요. 무엇에 그렇게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갖고 집념을 갖고 살아가냐는 것이죠. 그 내용도 우리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아무런 그릇됨도 없고 아무런 허물도 없으며 아무런 그런 허물도 없으면은 거기서 멈춰서야 하는데 거기서 돌아서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참소자들이 고발하는 자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찾아낸 것이 뭐냐면은 5절과 6절이죠.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은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지금 다리오 왕에게 참소하려고 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그런 거라는 거예요. 늘 고발하는 내용이 신앙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거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성장과 성숙은요. 우리가 성장도 해야 하고 성숙도 해야죠. 성장은 먹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요. 성숙은 먹은 것에 있어서 시련을 겪고 삶으로서 살아내는 것이 없으면 성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다 들어요. 다 먹기도 해요. 먹으면 성장을 해요. 근데 들은 자가 유익하지 못한 것은 왜 유익하지 못하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라 라고 말했지요. 히브리서 5장 12절과 13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를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자 이들이 때가 오래됐다는 것은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초보의 말씀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니라. 경험하지 못하면 성숙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에 있어서 정면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성장은 있어도 성숙함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계속 회피하고 뒤로 물러서면은 우리는 성숙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은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라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죠.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먹기도 하였고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서 살기도 했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성장하고 성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80세에서 86세, 90세 가까이 됐는데 그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먹어왔고 그렇게 시련과 이런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도 그가 그러한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지켜냈다라는 것이죠.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삶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7절과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에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령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는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라고 다리오 왕이 왕의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서도 이러한 내용을 봤듯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러한 팔목골 같은 역사 속에서 그러한 시련을 겪을 때 이들이 굴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10절과 14절이요.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떠한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되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라고. 왕이 다니엘을 좋아했지요. 근데 다니엘을 구하려고 힘을 써고 애를 쓰고 마음을 써도 건져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왕도 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답을 내주지 않고 지금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답은 끄트머리 가서 나중에 우리가 볼 건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어떠한 상황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며칠이나 되고 몇 개나 되겠냐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들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 아니면은 셋째 통치자로 올라서게 된 것, 메대 바사의 포로가 되어서 아직까지 죽지 않고 총리가 된 것, 그것으로 감사할 것 같으면은 그러한 상황으로서 감사할 거라고 하면은 며칠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서 격변하는 상황 속에서 서로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먹고 먹기는 상황 속에서 살아있는 것, 그러한 상황에서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에 감사한다고 하면은 아직 그 감사가 뭔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충성되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듯이 그 충성되이라는 것에 있어서 살아가는 삶의 성숙도가 정확히 뭔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삶에 있어서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하루아침에 밥 한 숟갈 뜨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단번에 만들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라고 전에 하던 대로 계속 해왔다라는 거예요. 일관되게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이 되어서 몸에 배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3절,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서 제자들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그가 살아온 삶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왔던 그 모든 인격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은 지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충성되이 탁월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노력이나 결단이나 성실함으로써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계속 이거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자로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변함없이 일관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왔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는 누구하고 약속이 있어서 기도 못 하는데요. 이번에 그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 그 축구 경기가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안 되는데요. 이번 일은 내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서 안 되는데요. 이번 모임은 누구하고 아주 중요한 약속이라서 이번에 누가 경조사를 당해서 등 여러 가지 일로 미루거나 물러서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일이 내 삶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수 있나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삶에 있어서 그 우선적인 삶을 어디에 두고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주는 날씨가 흐려서, 이번 주는 날씨가 추워서, 이번 주는 날씨가 더워서 그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날을 찾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며칠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입술이 시련과 시험을 겪을 때 시험과 시험이 없는 그러한 시련이 없는 날들이 며칠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전에 이 다니엘서를 설교할 때는 이 글을 못 봤어요. 보이지 않았죠. 근데 이번 설교하면서 이 글자가 저의 마음에 이렇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10절과 12절에 반복해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그러면은 이번 30일 동안만 쉬었다 하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이번 올림픽 경기만 보고 하면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쉬고 하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할 필요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렇게 융통성 없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눈치 없이 할 필요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시끄럽게 일을 만들면서 할 필요가 어디 있겠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이 다니엘의 경우를 한번 경험해 봤어요. 지금 경험했다는 것이 아니라 묵상해 봤어요. 상상해 봤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전에 하던 대로는 하는데 창문을 닫고 했을 것 같아요. 숨어서 했을 것 같아요. 창문을 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전에 하던 대로는 해야지. 근데 창문을 닫고 하는 것이 지혜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문을 닫고 하면은 뭐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핑계와 그러한 타협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령으로서 승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이게 제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의 눈에 내가 좀 보여지지 않기를, 나를 좀 숨겨주기를, 아니면은 내가 기도해도 걸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했으니까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저의 모습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가정 예배, 기도하는 삶, 말씀이 묵상하는 삶, 예배 드리는 삶, 이 모든 것이 내 몸에 있어서 옷이 되어야 하는데, 내 몸을 나타내는 옷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은 있죠.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어서 성장은 있는데 이러한 시련을 겪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 삶의 경험이 없으니까 성숙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에 있어서 이 말씀이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듣기는 해도 먹기는 해도 우리가 믿음에 결부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지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도 그냥 그 모든 일이 내 방법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절과 23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냥 던져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 무리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이죠.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라 아니라. 왕도 알아요.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왕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금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술피 소리를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전 이 말 참 좋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라고 자기 하나님 믿었더라고 나오지요. 그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했던 24절과 27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하는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을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셨더니나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노나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들어갈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지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로다.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했더라라고. 이것이 뭐라고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은 오늘 말하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니엘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믿음이냐?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가 이러한 가운데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삶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가 지치지 않는 열정 가운데 충성되이 흠이 없이 살아갔던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갈대아 왕 다리오라는 것이죠. 이 다리오 때 지금 일어난 일인데요. 그것에 있어서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 이렇게 말하죠.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뭘 통해요?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를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70년이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70년만 버티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버텨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과 29절 말씀해 보시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전도 여행 중에 깊은 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에 채여서 매를 맞아서 정말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찬송이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찬송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찬송이 됐다라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찬송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그가 열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반복대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시험이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똑같죠? 역사의 풍문불 가운데서 시련과 시험을 겪고 살 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버티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충성되이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나오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뭐라죠?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각오도 했다라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고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결단이나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용기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못해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그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위협이나 어떠한 칼이나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죽음이나 어떠한 사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뒤로 물러나 멸망당하는 자로서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그 일에 있어서 감사하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늘 이 세상 가운데 우는 사자들에게 던져진 삶과 같은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역사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오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병력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주와 함께 일어나 걸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역사 가운데서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그 시험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보는 믿는 믿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든 일에 있어서 주와 함께 걸어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힘이 없나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할 수 없나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났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난 건가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달라고 오늘 시간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세상의 크기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충성되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뒤로 물러가 멸망당하는 삶이 아니라 광야로 밀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었고 사자굴에서 일으켜지고 건진받은 그 다니엘의 삶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나타내지고 보여지는 삶으로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하여 하나님마저도 죽은 하나님으로서 힘이 없는 하나님으로서 가진 것이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하나님으로서 믿고 살아가는
저 바벨론 포로와 같이 갇힌 자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영으로서 충만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사해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